사람들은 잘 되는 자리, 복 있는 자리, 그리고 진급 잘 되는 자리로 가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내가 어느 곳에 와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 자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이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경계선에서 여러분들이 사막을 건너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경계선에서 우리들이 물어야 될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여러분들이 물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구약성경 1306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경계선에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극동방송국의 사장으로 계시는 공군 참모총장을 지낸 김은기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분이 2000년 서울의 연합사에서 근무할 때 그분이 별을 달게 되었고 국군중앙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분에게 광주 비행장 단장으로 발령이 났답니다. 혹시 여러분들 공군의 사정을 아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광주 비행단은 공군 진급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제일 좋지 않은 자리라고 합니다. 일단은 진급을 하려면 아주 이 빡센 부대, 소위 전방을 가든지, 그래서 원주 비행단, 수원 비행단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광주 비행단은 훈련사, 조종사를 훈련하는 또 낙후된 그런 비행기들이 있는 곳이라 이렇게 믿음 좋은 분이 그곳에 가면 어떡하나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염려를 했답니다. 그때 이분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떠났대요. 멋진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잘 되는 자리, 복 있는 자리, 그리고 진급 잘 되는 자리로 가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이 쓰실 곳으로 보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광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걱정이나 근심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사용하여 믿는 자가 가는 그곳을 바꾸어 나가게 하실지 기대를 가지고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야, 감동이 돼야 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 저는 이것만 가지고 오늘 설교 끝이다라고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분이 광주 비행단에 가서 1년 만에 최우수 비행단으로 선정이 됩니다. 모든 상이라는 상은 다 휩쓸게 됩니다. 병사들과 함께 청소하는 별단 단장, 그리고 하사관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해주는 단장, 그리고 본부 들어가는 입구에는 거울에다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여놓고 성경을 읽으며 들어가는 단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내가 어느 곳에 와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 자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이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경계선에서 여러분들이 사막을 건너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경계선에서 우리들이 물어야 될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여러분들이 물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 있어요.
오늘 하박국 1장에서부터 하박국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이것은 제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제 기도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질문을 가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해답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박국을 제가 오늘 왜 본문으로 선택했는가? 하박국이 선지자로 불리움을 받고 난 이후에 가졌던 질문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정의가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공의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노력한 것만큼 여러분들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응답이 없으신 겁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들으셨지만 하나님의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이 물음을 묻는 순간 우리 인생의 경계선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나침판을 바라보고 열심히 걸어왔지만 내가 원했던 내 인생이 아닐 때, 내가 바랐던 나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니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너 서 있는 네 자리를 보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구나. 내가 살아가는 너의 인생을 바라보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구나. 이런 조롱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10년, 20년을 제 남편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했는데 제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 내 이 사막의 경계선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눈으로 보면,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들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모세도 그는 실패자입니다. 왜? 그는 그가 꿈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을 앞에 놓고 죽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도 실패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당했어요. 우리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처럼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되었습니까? 그들이 호화롭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꿈꾸던 것을 그들에 대해서 이루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었기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우리는 그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평가와 우리의 기준, 그게 나의 것이었다면 오늘 하박국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만족,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가져 버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왜 늘 평가는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불쌍하다고 느끼는, 내가 비참하다고 느끼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데 세상의 기준에 보니까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경계선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 기준에서 내 인생을 평가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내가 서 있는 그 경계선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들에게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있으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왔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일에 대해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들에게 꿈이 생겨요.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겨요. 오늘 여러분들이 물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우리 사막의 이 경계선에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나침판을 주었어요. 우리들이 가는 순간순간마다 제가 6일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내 나침판이, 믿음의 나침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옳은 자리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 평가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들이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오늘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17절 18절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가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그의 삶의 경계선 가운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내가 가져야 할 것을 가지지 못한 그 순간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서 넘치기 시작했어요. 스티브 도나유가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의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이 마주치게 되는 허상의 국경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허상의 국경.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마감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와봤지만 소망이 없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합니다. 여기까지야. 근데 그것이 허상의 국경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아야 돼요. 제가 어제 읽은 책 가운데 너무나 멋진 예화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너무나 잘 맞아요. 어떤 농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사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 제가 이 일 결정해야 되는데,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사인을 보여주세요. 이 농부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을 바라보는데 이 구름 모양이 글씨가 보인 거예요. PC 글자를 보았어요. 그래서 농부가,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 그게 뭐라고 이 사람이 해석을 했냐면 Preach Christ, 예수님을 설교하라. 그래서 그 농부가 트랙터에서 내려와서 모든 일을 접고 전도자가 되었어요. 평생을 열심히 전도하고 살았는데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때 분명히 PC 사인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왜 이렇게 실패자로 살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야, 그때 내가 너에게 보여준 PC는 Preach Christ가 아니라 Plant Corn, 옥수수를 심어라 였단다. 근데 네가 잘못 보았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인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없고 여러분들 가운데 무릎 꿇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혼자 삐지고 혼자 실족합니다. 저는 교인들 중에 제일 가슴 답답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혼자 상상하고 삐지는 사람들. 이게 목사에 대해서만 혼자 상상하고 삐지면 괜찮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 마음대로 상상해요. 그리고 이게 아닌 게벼. 그리고 내가 잘못 살아왔는 게벼. 그리고 실족해요. 아니에요. 인생의 허상의 국경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질문들 가운데서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박국처럼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에 역시 일하시는 하나님,
역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 세상이 부정의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면 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전을 나갈 때 기쁨으로 나갈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자리를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지요.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이태리에 로또 열풍이 불었어요. 몇 개월이 쌓여가지고 그 몇천억 원이 되는 아주 유럽, EU 최대 액수가 되었대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태리까지 와서 그 로또를 샀대요. 여러분들 보세요. 누구나가 로또를 꿈꿉니다.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꿈꾸고 사지만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1등은 1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로또를 꿈꿨기 때문에 내가 1등이 되지 못했다고 내 인생이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만나교회에, 송파에 우리 만나교회가 들어갈 때 일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옛날 송파 교인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작은 교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만나교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교회에 교인이 오지 않고 손해를 본다고 이렇게 교단에 이렇게 고소하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 교회가 그 교회에 돈을 주고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저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되지 않는다. 저 사람이 잘 되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저 사람이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성공할 기회가 없다. 저놈이 1등하기 때문에 내가 1등을 못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잘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이만큼 잘 됐기 때문에 나의 삶에 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빨리 여러분들의 인생의 패배의식, 여러분들의 인생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꿈이 깨어졌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제가 참 그런 기도 아마 우리 교인들이 많이 했어요. 우리 만나교회 옆에 저기 탄천에 보면 짓담한 건물이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뭐 식당 건물로도 돼 있고 그게 지금 매스컴에 많이 나왔죠. 뭐 특혜 시비도 걸리고. 하나님, 저 건물을 우리 교회에 꼭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건물을 살려고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그 주인이 터무니없이 좀 비싼 값을 부르는 바람에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4년이 지났어요. 5년 지났나요? 4년인가 5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그 건물을 못 산 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 야, 그때 그 건물을 샀더라면 어떡할 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건물을 안 샀기 때문에 우리 교회 밑에 카페 파구스와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모든 시설들 앞에 저 체육관이 섰어요. 그때 우리가 그 건물을 샀다면 그 건물을 짓거나 밑에 리모델링 하는 건 우리가 꿈도 못 꿨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빚도 있었고 그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지 못하는 바람에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쫙 갖춰졌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미래는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겠다. 저는 미래를 위해서 그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5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 필요한 것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르지 않아요. 나는 내 미래를 위해 이렇게 준비해 가고 있는데 중간에서 길이 어긋나 버렸어요. 그래서 내 미래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세요. 내 미래가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 아니, 하나님은 내 삶을 그대로 인도해 가고 계셨어요.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 아하, 하박국의 감사가 우리들에게 넘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시들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는데 왜 내 속에서 이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오늘 여기 영화부 어린이들부터 연세가 많은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이요. 오늘 우리 인생의 경계선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허상의 국경에서 내 인생이 끝났다고 하지 마세요. 내 꿈이 깨어지고 내 계획이 깨어졌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나침판을 놓지 마세요.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걸어가세요. 아직 끝나지 않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만나는 오아시스를 즐기세요. 오늘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이 허상의 국경에서 눈을 돌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갑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 그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